오늘 구계명에 대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구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되겠는데요. 뭐 거짓말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말을 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짓말, 또 어떤 침묵 속에도 거짓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죄악적인 그런 침묵,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실을 저해하는 것, 진실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몇 가지 예로, 한 10가지 예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판, 어떤 그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 재판이 진행이 될 때 말이나 행동이나 침묵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것, 진리를 증언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또 위증을 하거나 또 특히 이제 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것. 근데 물론 이제 법으로 보장된 그 죄인의 인권 뭐 그런 것들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돈을 목적으로 더 벌고자 악한 소송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변호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위법을 막 가르쳐 주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문서를 위조하는 거. 이 문서를 위조하는 거는 뭐 다양한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뭐 법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뭐 이력서, 뭐 등등 뭐 다양한 뭐 경력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상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거짓말로 아주 못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험담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중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상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험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 악하게 말하는 거, 그것이 이제 험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방은 비방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하는 거. 아첨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첨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영, 어떤 진실된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더 높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허영,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변명, 어떤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이제 그것도 이제 거짓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지만 편파적인 보도, 거짓된 보도를 하거나 또 거짓된 보도에 동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공무원들이나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보도를 할 수 있고 거짓된 보도가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 그다음에 10번째로는 이게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에 공정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거짓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자기 선입견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침묵으로도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진리란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침묵,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구나. 그것이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양심과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변하거든요. 사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양심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건가? 우리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 첫 번째 입장만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두 번째 입장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하얀 거짓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의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이 바로 이 입장이 있었어요. 하얀 거짓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거짓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것, 진리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유 잘생겼다, 아유 예쁘네, 이런 거. 저희 딸이 한 4살, 5살까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고 막 볼도 지금은 아주 그냥 갸날프잖아.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빵빵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잘생겼다. 아 예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딱 보더니 애기네. 애기네. 이런 말. 차마 뭐 이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얼굴은 막 진물이 막 나죠. 뭐 근데 그게 뭐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이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분은. 좋게 하려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상대방과 어떤 논쟁을 할 때 내가 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논쟁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좀 받기 불편한 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없다 그래. 이제 이런 거 상황에 따른 거짓말 이런 것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보이는 거짓말들이 성경에도 보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죽이라는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말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그 여리고 군인들을 향하여서.
근데 이 시브리 산파와 이 라합의 거짓말로 모세도 살 수 있었고 정탐꾼도 살 수 있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승인하고 인정한 그런 사실들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보통의 성경의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게 보통의 해석이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 선한 거짓말에 찬성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선한 거짓말을 이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루터 훨씬 더 이전의 사람, 거의 한 1000년 전의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 되겠는데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하얀 거짓말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왜 반대했냐면 죽음은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거짓말은 영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지만 내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거짓말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은 침묵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안 된다. 이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거의 한 1000년 전부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가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활동했던 약 한 16세기, 17세기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다 해를 주는 법이다.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상 사용된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히브리 산파를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라합과 그 히브리 산파의 예를 들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또 적어놨죠.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아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침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다면, 참된 진리가 몇 가지 있다면 그 진리를 다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하고 한 가지는 침묵을 지켜도 괜찮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거기 사무엘하 16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적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될 터인데 사울 왕에게 한 가지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요거 한 가지.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만나게 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도 있었고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만날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을 사울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사울 왕이 네가 왜 왔어? 물어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어. 이 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모든 진리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때로는 거짓말할 필요가 있다.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첫 번째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가르치게 된 그런 이유는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그런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 몇 가지 좀 그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찾아보니까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명을 거기다가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구계명이 이웃과 관계된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례로 어떤 과장된 진술, 또 어떤 이렇게 실수로 그냥 실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들이 거짓말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들의 좀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 뭐 이렇게 만남의 과정 가운데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그냥 괜찮았어. 좋은 시간이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꼭 거짓으로 봐야 되겠느냐. 예? 근데 첫 번째는 이것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주장한 사람들은 뭐 이거 그냥 하나의 언어 습관으로 볼 수 있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것까지 꼭 우리가 거짓으로 규정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뭐냐면 일례로 우리가 어떤 보드게임 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군사 전략상 속임수를 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람들 타인에게 상처가 주는 말이 아니라면 가벼운 농담도 할 수 있고, 또 마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전략상 거짓말을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략상 좀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 말해야 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 번째로 선택하겠죠. 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구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침묵. 침묵이 때로는 더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침묵해도 좋다라고 근데 뭐 진리를 다 말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땐 침묵해도 좋지만 침묵이 때로는 더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 거짓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인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묵할 때, 그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들도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함을 갖는 겁니다. 또 솔직함을 갖는 거고, 생각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과잉 진실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관대함이 무엇인가, 솔직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요. 관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것들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는 법에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 사람이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관대함.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했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관대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솔직함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내가 어떠한 신념이나 태도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신념이나 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위장하는 거. 근데 물론 신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신념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 다 믿는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이 소요리 문답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해야 세례를 받고 직분자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들을 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어떤 신념이나 태도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을 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유연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진실인데요. 너무 내가 진실만을 말해야 돼라고 해서 너무 과잉적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고아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단점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내가 그 단점을 안 것에 대해서 이건 진리를 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그것들을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잉 진실, 이것도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1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많은 불을 태우고 이 작은 혀가 아주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5장 1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